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그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네,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놉이라는 영화인데요. 조던 필이라는 감독의 영화입니다. 겟아웃이라는 영화와 어스라는 영화로 저희 한국에서는 되게 유명해진 감독이죠. 이제는 조던 필 이름을 좀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조동필이라는 별명을 가진 감독입니다. 이 조던 필의 감독의 영화의 특징은요, 보고 난 후에는 그 장면이 계속 기억에 남아서 그 장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지라고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놉을 본 후에 아내와 계속해서 이 장면에 무슨 것을 의미했지? 라고 서로 대화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놉을 보고서 저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보는 것, 아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해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공 남매가 있는데 이 집 남매는 집 앞에 이제 UFO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UFO를 찍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UFO를 찍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UFO가 이 남매들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UFO라는 이 촬영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전개들로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제 시종일관 보여지는 것, 또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것과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마치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의미가 매우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질문이었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익숙하지만 어색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저희처럼 보고 싶은 대로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그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였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소문을 들은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살아온 삶의 여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뜻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무리가 동일하게 그 부분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고서 느끼는 것이 예수가 아무래도 메시아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의 능력, 기적 너무 놀랍지만 메시아는 아니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아니고 앞서 온 선지자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 기적을 보았던 무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놀라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믿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알겠는데 이게 구원의 어떠한 증표가 되진 않는 거죠. 무언가 큰 한방, 모두가 알 수 있는 큰 한방이 필요한데 그 한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큰 한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의 승리, 민족의 승리였습니다. 구약의 성경부터 계속 본인들은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른 모든 종족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 이 메시아 사상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가 이런 큰 한방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표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정답 같아 보이지만 말은 맞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속뜻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도 민족적 승리, 이 로마를 뒤엎는 민족적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점에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다른 무리들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친정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뜻을 제자들도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익숙한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으로 더 오해가 깊어질까 하는 염려가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이심을 너희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맹인의 이야기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침받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심지어 고치실 때도 마을을 벗어나서 고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 사상,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셔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이 그 오해가 깊어질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생각해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다면 과연 누가 믿었을까요? 구원자가 죽어야 한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비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이죠. 구원마저도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 믿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자 죄성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2번에 거쳐서 고치시죠. 첫 번째 고쳤을 때는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맹인이 온전하게 밝히 보게 됩니다. 저자인 마가가 맹인의 치유를 이렇게 2단계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가깝게 알고 있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올디너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내용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희미하고 애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아주 확실하게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사랑이신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심과 그의 인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으로 읽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서 분별하여서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사명자의 삶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처럼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삶이 사명자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여서 또 걸어가는, 동행하는 저희 모든 올디너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